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도전하는 장이 됩니다. 먼저 성경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칭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 땅을 온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최전방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을 약 7년 동안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국 22장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 제단과 같은 모형을 세운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있는 하나의 제단 외에는 어떤 다른 제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이것을 보고 동족과의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동편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느하스를 리더로 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비느하스와 조사단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세운 제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동편 지파의 후손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들의 후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염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동편 지파들이 후손을 향한 염려는 오히려 신중한 믿음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후 비느하스는 이 제단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 했던 행동이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세우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둘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또한 후손들의 신앙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제단을 세운 것이었고 이는 신앙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셋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서편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20-30년의 연령 차이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술과 문화의 변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같은 세대 내에서도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5년의 차이로만으로도 다른 세대로 여겨질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다른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차세대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세대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변론입니다. 둘째, 비느하스와 조사단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변론입니다. 21절부터 29절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근처에 제단의 모형을 세운 것을 보고 우려하며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외에 다른 제단을 세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그 조사단 앞에서 해명을 시작합니다. 22절에서 이들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독특하게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엄숙한 서약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고백하며 만약 그들이 제단을 세운 것이 우상을 섬기거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즉 심판하셔도 좋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단을 만든 이유를 해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했음을 밝힙니다. 시간이 지나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삼아 동편 지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유산이 없는 민족으로 치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들이 세운 제단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증거가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22장 11절을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 제단을 자신들의 땅 동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서편 땅에 세운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제단을 세우려 했다면 자신들의 땅인 동편에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제단이 서편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요단 서편 땅에 세워야 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다시 한번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편과 동편 지파 사이에 증거로만 세워진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이 제단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며 실로에 있는 성막과 같은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비느하스와 조사단의 반응입니다. 30절서부터 34절입니다. 이제 서편 지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30절에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고백을 듣고 이를 선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비느하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첫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마치 법적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선한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요단 서편 지파들은 전쟁을 통해 그들을 처단할 의지가 있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단 동편 지파들의 결정이 올바른 것임을 인정하고 선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디에 서편에 거주하느냐 동편에 거주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조사단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 33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된 백성임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엣, 원어로는 에델로 정합니다. 이 엣이라는 이름은 증거, 증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들은 하나의 백성이며 하나의 성막을 섬기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가 세운 그 엣 제단은 그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제단의 목적이 오해와 갈등을 초래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세운 것은 조금은 성급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거룩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단강을 경계로 동편 지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요단 서편 땅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염려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요단강처럼 세대 차이와 문화적 격차가 있을지라도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시간과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부모로서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자녀와 말씀을 나누십시오. 자녀에게 말씀을 보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태도로 항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증을 나누며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엣 제단과 같은 신앙의 증거를 가정 안에서 세우십시오. 그리고 목회자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지금의 교회 구조에서 벗어나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같은 건물에서 각자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성인 예배로 각각 따로 드려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채 자녀를 세상에 떠나보낸다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 두 지파반이 후손의 신앙을 위해 거룩한 염려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책임을 깊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길 도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었던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세대 간의 차이가 갈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복음이 우리를 묶는 띠가 되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